에베소서 5장 14절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21절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아멘. 37번째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에 그런즉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앞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지요. 이 성경은 에베소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구원받은 자, 즉 빛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빛의 자녀답게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14절을 왜 이어서 읽었느냐 하면은, 그 끝절에 보면은, 14절 끝부분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조명을 얘기하는 거죠. 조명. 지금 이렇게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환하에서 우리가 이모저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어두움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시켜 놓고 그냥 방치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데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서 환히 밝혀놓은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음과 같이,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어떠한 삶을 성령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데도 주께서
계시하여 주심으로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과 같이 빛의 자녀인 나를 알게 하셔서 네가 빛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져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요. 지멋대로 살도록.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은 주님의 조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은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조명, 주님의 빛비치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라이트가 나가보세요. 그러면 자동차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빛비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주님의 빛비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열어주심, 이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네가 어떤 존재냐?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스도의 조명 가운데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등장하지요. 예. 자, 지혜 있는 자, 그 삶이 뒤에서 16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자세히 성찰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의 있는 바른 삶은 바른 주의로 살펴본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른 삶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살핀 후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로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맥없이 그냥 향방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맥없이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있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걸 살펴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본 자예요. 그리고 그 길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어리석은 자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주의 있게 살펴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일단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의 모든 행위는 자기를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누구냐? 사회적으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살펴 알게 되어지면은 가족으로서 내가 할 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내가 국민으로서 내가 할 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신분이 있어요. 신분. 누구나 다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분에 맞는 책임과 의무, 사명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 얘기하면서 이름값을 하는 것이다. 엄마라고 하면은 엄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아빠라고 하면 아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신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방어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게으르게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을 방황하게 살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을 알아요. 목적이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할 일도 모르고, 내가 할 일도 모르니까 목적도 없고, 그러니까 맥없이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생각을 해야지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놓고 그냥 들으면요, 이건 그냥 이쪽 귀로 들어왔다 왼쪽 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며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돼요. 생각이 게으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 이웃의 입장에서, 동역자의 입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까지라도 우리는 생각해야지 돼요. 생각이 깊다고 하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 관점에서.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가 맞다는 거예요. 진리는 전체가 맞다는 얘기고, 일리가 있다는 것은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일리에 국한 생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생각을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만은 너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건강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생각을 뺏어버리면 사람들은 시체같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 있어요? 동물은 생각해요. 생각이 없어요. 사람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동물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일을 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업원으로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종업원으로 있으면서도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항상 좁아요. 그러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도자의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짓지만은 내가 돈 벌려고 농사 짓는 거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내가 지금 밭에 가서 일한다 그러면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맨날 내가 이만 호미질만 해야 되나 짜증스럽거든요. 근데 내가 인류를 먹여 살린다, 국민을 먹여 살린다 그러면 밭에 가서 호미질을 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청소했어요.
아이, 목사가 맨날 청소만 하냐. 그러면 재미없는 거예요. 청소를 하니까 우리 애들이 여기서 모기 물리지 않고 잘 놀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창조적인 의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의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죄인지 알게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앞에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넌 정말로 한 사람이 아니야. 아이들에게 그 정체성과 그 소중함을 깨워주는 일, 그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시간이 많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 지혜자의 삶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자,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회를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수없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맞지요? 기회가 와요, 기회가. 시간 속에서 자꾸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는 잡아야지 돼요. 내가 기회를 잡아야지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이었고 2사람의 보고는 믿음, 성경적이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반대를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 그런데도 그들은 가가지고 그 점령하러 들어갔다가 아주 완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때 들어갔으면 승리를 했는데 들어가라고 하는 그때는 나 못 들어가요 하고 있다가 이제 끝났는데 기회가 지나가는데 그때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는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잖아요. 뭐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왔어요. 근데 그 기회를 그들은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잡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이거를 반응하다 보니까는 하루 늦게 순종한 것이 의미가 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선보되는 목사님이 6.25 때 그 폐잔병을, 국군 폐잔병을 이렇게 철수할 때에 철수하지 못하고 다쳐가지고 있었던 그분을 집에서 잘 보호해줬다가 이제 그게 다시금 전쟁이 회복이 되어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아주 잘 돼가지고 이분들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잘 도와줬다는 얘기 한 적이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북한군이 여기 왔어요. 북한군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군을 도와준다? 그거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각되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여러분, 목숨 걸고 그 사람 돌볼 거예요? 안 돌볼 거예요? 그 상황으로 보면은 나 몰라 해도 누가 모르지 않아요. 나 몰라 한다고 누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당연히 내가 할 일, 손해가 오고 위기가 오고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조건 없이 목숨을 걸고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이 가정을 그렇게 도와주고 공부할수록 다 시켜주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저 위에는 앰프 그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 친구,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가 울산에서 인천으로 공부하러 왔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수 밑에서 있다가 오니까는 형수가 제대로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학비도 안 대주고 먹을 것도 안 대주고. 그래서 내가 자취하는 방에서 그냥 같이 먹고 살았거든요. 조건 없이 그냥 먹여주고 같이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잘 돼가지고 저를 찾았잖아요. 야, 뭐 해주고 싶으냐? 야, 우리 교회에 앰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앰프 해줬잖아. 앰프. 저기 있는 게 그거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저 위에 건물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청와대로 불러. 갔더니, 야, 뭘 도와오시구냐. 그래서, 야, 우리 닭장을 그 숙소로 좀 꾸미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또 2천만 원을 봉지에다. 그 가방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어. 2천만 원 돈 따반을 주는데, 아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때. 그래서 그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올 때 갈 데 없는 그 친구, 내가 모르는 동안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잘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나한테 잘해주잖아. 그 친구한테 도움받은 거 내가 밥 몇 개 먹인 거보다 얼마나 몇 값절로 내가 받았는지도 몰라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그냥 뚝 떨어지게 하는 법이 없어요. 무언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내가 왜 해야 돼? 이거 하면 나한테 얼만큼 돌아와? 아, 내가 월급 받는 건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 따지지 말아요. 그러면 축복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데려줬는데 말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는요, 머리를 다 뜯어버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많은지 그냥 더워 죽겠어 그냥. 근데 요즘은 그냥 머리를 가리느라고 내가 거울 앞에서 얼마나 사모님보다 더 오래 있어 내가 거울 앞에서 이거 가리느라고 세월이 갔다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내 사진을 보내줬더니 세월이 간 게 머리에 나타나는군요 그러더라고. 금방이요, 금방. 세월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가요. 학교 다닐 때는 빨리 그냥 졸업하고 싶지요. 근데 졸업한 지가 언제 가요, 벌써? 예? 그렇게 지겨워잖아. 빨리 그냥 공부 좀 안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거 그만둔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냐고 까마득하게 옛날 얘기가 됐잖아요. 세월이요. 그냥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안 보이는데도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자, 왜? 때가 악하니라. 그때 당시에 2, 3년 후에 로마에 불이 났어요. 네로가 불을 질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4, 5년 후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네로가 자살을 했어요. 2년 사이에 이 황제가 4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급격하게 엄청난 격동적인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주님은 아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런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을 바르게 살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살고 있는 때는 악한 때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긴장하고 살아요. 시대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편안한 게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시대를 보고 내일을 보고 준비하는 사람은 크나큰 재앙을
면할 수가 있지만은 시대를 모르고 그냥 오늘이 내일, 내일이 내일일 거야. 막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들었다고 그걸 아는 건 아니에요. 깨달아야지 돼요. 우리가 창조의 의도를 계속 얘기하지만은 창조의 의도를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창조의 의도가 그 사람의 인생에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이 함께 가고 있음을 알아야지 돼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사는 거야. 그거는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있지만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는 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빨리 이거 벗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빨리 벗어버리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문제 해결하려고. 그 현상에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에 묶여 사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면은요,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문제에 몰입이 돼가지고 문제에 얽히고 문제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냥 인생을 뺑뺑이 돌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이 길의 마지막이 어딘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신만만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손해봐도 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선상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야지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성공이지 출세했다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관하는 원칙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술 취하는 거하고요,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술 취한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쳐요. 술 충만한 사람도 술에 붙들려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에 붙들려 살고, 똑같아요. 근데 결과는 달라요. 술 취하여 사는 사람은 방탕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방탕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지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아버지의 뜻을 인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일을 훈련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몇 프로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십니까? 내 기분, 내 생각을 따라 살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멈추라 하니까 멈추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바울의 전도의 사역도 그렇고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어떤 걸 결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항상 물어보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함께 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양에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세요. 함양 떠나지 말라 그러면요 세상 좋은 어떤 것이 있어도 가면 안 돼요. 좋은 직장에서 부르면 다 갈걸? 박사네 집사람은 거창으로 이사 가려고 다 폼 잡대.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지. 응? 응. 편리를 따라서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 돈 많이 버는 걸 따라서 우리가 직장을 옮기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린 좋은 직장도 주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덜 충만해. 그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건 늘 유지돼야 돼요. 늘 유지돼야 돼요. 어떤 때는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바닥 드러나고 말이야. 그냥 올랐다 내려왔다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꾸준히. 성령 충만에 늘 꾸준해야 돼요. 내가 농사를 왜 못 짓는 줄 알아요? 꾸준하지 않아서 그래요. 꾸준하지 않아서. 권사님 나보다 농사를 잘 짓는 이유가 어디서? 꾸준해. 왜? 텃밭이니까 맨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눈에 보이니까 뭐 나는 그냥 내려가야지 돼. 내려가야 돼. 막. 그냥 때를 놓쳐버려. 막 때를 놓쳐버려. 그냥. 그러니까는 그냥 호랭이 밭이 되는 거예요. 늘 같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배가 기쁨으로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늘 성령 충만하세요? 아니잖아요. 오기 싫은데 오늘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이루어져야지 그게 통로가 되어가지고 성령 충만도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데만 사는 게 그게 영적인 사람이야. 그 성령이 인도 안 한다고 맨날 자빠져만 있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감지를 하지 못하고 내가 멍멍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던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헌신도요 꾸준히 해야 돼요. 예배도 꾸준히, 헌신도 꾸준히, 기도도 꾸준히, 말씀도 꾸준히. 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중요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해야 된다. 그냥 현재 상태로 늘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목사님 나 술 안 먹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제 술 끊었어요. 술 끊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방탕함을 우리에게 주는 건 술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버리고 쾌락에 취해버리고 명예에 취해버리고 권세에 취해버리고 이런 거에 취해버리면요 방탕은 똑같아요. 술 안 먹는다고 방탕 안 해요? 술 먹는 사람만 방탕해요? 우리를 방탕의 길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나를 방탕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오랫동안 친구라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친구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친구가 이게 걸림돌이야. 장애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요. 안 와? 잘라. 그러면 자를까 봐 얼른 예수 믿잖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술 취함은, 세상 취함은, 사람에게 취함은, 쾌락에 취함은요, 성령 충만한데 장애물이 돼요. 그리고 그런 충만에 우리를 방탕과 방임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잘라야 돼요.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건 잘라야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거 잘라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 호주에서 들어온 얘기 들었잖아요.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는 이게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 없는 사람 집 줘, 병원에 가면 병원비 다 대줘, 학교 가면 학비 다 대줘, 직장 없으면 생활비 다 나와. 그냥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은 그냥 먹고 논대. 그래서 아니 그거 돈 모아야지. 그렇게 돈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니까 돈 모을 필요가 없대. 은퇴하면은 은퇴하고도 먹고 살 거 다 나라에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벌어가지고 금, 토, 일 이거는 그냥 먹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소?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 상실하기에 딱 좋더라는 거예요. 믿음 상실하기에. 그러니까 그 좋은 거 다 던져버리고 들어와 버렸잖아요. 지금 고생 아주 지질이 하고 있다고.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늘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친구 안 하려고 그러지요. 자, 네 번째. 19절을 보면은, 자, 1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시와 찬송과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다르지요.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대상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우리가 찬송을 잘하면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잖아요. 예? 찬송 여러분의 선곡 잘하면요, 그 찬송 한 곡만 불러도 예배 드리는 말씀 듣는 것보다도 그냥 은혜가 확 돼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시편은요, 다 자기가 주님과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시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게 신앙 간증이라고 보면 돼요. 시편은 신앙 간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간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내가 간증하면 저 사람이 간증하고, 내가 간증하면 저 사람이 반응하고.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요, 참 감사한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먼저 번에 목사님들도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저녁 때까지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엊그저께도 목사님들 오셔서 식사하시고는 계속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요, 텐트에 앉아가지고 계속 영적인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빨리 가야 된다고 파탄 오는 바람에 다 일어나서 가버렸어. 여러분, 서로가 받은 은혜로 서로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다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찬양을 같이 불러. 내가 몇 장 합시다, 저쪽에서 몇 장 합시다. 그 집회 가가지고요, 그냥 누가 인도하지 않는데도 찬양을 하는 그 하모니를 이루는 걸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런 찬양을 해야 돼요. 그냥 자유롭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들을 하는데, 그게 그냥 물결을 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로 신령한 찬양이더라고요. 반주자 따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은혜도 있지만 음악 실력도 대단해.
음악 실력도 대단해. 우리는 은혜는 있는데 음악 실력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분들은 음악 실력도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는지 몰라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성대 교적 가운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는 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예? 그냥 시간 때우는 거로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우리의 찬양대나 우리의 성가대나 아주 은혜롭게 잘해요. 정말 감사해요. 찬양을 잘하면요 설교하는 것만큼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마음에 눌렸던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믿음으로 해야지 돼요. 그냥 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감정도 없이 그냥 입술 그냥 너불너불 그냥 보면 알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내가 그러잖아. 한 사람씩 들어와서 한번 보라고. 예. 박사리 집사가 이번 주에 올라와서 한번 봐봐. 성도들 이렇게 찬양하는 걸 쫙 보면서 나는 어떻을까? 그럴 필요 없어. 한번 딱 찍어가지고 보면은 민망할 거야. 아마 민망할 거야. 아이고 내 첫 때 왜 저렇게 찬양을 했지? 진짜 믿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참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찬양의 은혜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주를 향하여서는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어떤 사람 그래요. 나 노래할 줄 모른다고. 아니 그럼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건가요? 음악 실력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옛날 노인네들은요 가사만 다르지 곡은 똑같아. 응? 가사만 달라. 그냥 막 가사만 달라. 곡은 똑같아. 아무거나 불러도 똑같이 부는 거야. 다 내 줄을 가까이야. 그냥 다 아무거나 불러도. 그래도 은혜스러웠어요. 중국에 가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중국에 가가지고요 그 양반들 그래도 한국에서요 반주기 보내가지고요 자동 반주기 딱 틀어놓고 부르는데 웃기지 않는 게 자동 반주기는 지 혼자 하고 성도들은 지 혼자 하고 따로따로 해. 따로 얼마나 우스운지. 아니 그거 그만두고 그냥 자기들끼리 부르면 괜찮겠어. 공음이야 공음. 그래도 그게 좋다고요. 그거 틀어놓고 그냥 내 줄을 가까이 내 맘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은혜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성악가가 불러서 은혜롭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더 은혜로워요. 아니 솔직히 큰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을 보면 잘해요. 진짜 잘해. 근데 은혜가 덜해. 근데 여러분은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다니까. 네. 하나님은 은혜로운 찬양을 원하세요. 은혜로운 찬양. 그러니까 준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야. 네. 은혜롭게 하되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은혜로운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특징은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비결의 하나는 또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늘 하면요 성령 충만에 이르고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찬양이 없는 삶은요 아주 빡빡한 삶이 돼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 대전의 신나라 집사님 거기 가면요 찬양을 완연하게 틀어놔가지고 가서 틀어놓아서 가만히 들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비스 받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뭐야? 찬양 듣는 거예요. 오늘 가면 안 들어. 안 틀어놨어. 그럼 내가 그래. 왜 오늘 찬양 안 틀어놨냐고. 찬양 틀어놓으라고. 내가 가서 그래요. 여러분 찬양이 있으면요 내 안에 어둠이 틈타지를 못해요.
찬양에 있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범접을 못해요. 찬양 안 하면 나오는 게 불만불평 한숨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입에서 불만불평이 안 나와요. 의성아, 찬양 많이 해? 어른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예원이가 찬양을 잘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말이야 그냥 할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예쁘게 해가지고 내가 기뻤는데, 요즘은 말이야 반주한다고 막 깽깽이 들고 있으면서 말이야 그냥 잘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주신 이 목소리, 말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의 생활을 해야지 지혜로운 자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항상, 자, 범사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고난스러운 일이 있든지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서가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만 불평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가 가능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피차 복종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경험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이 꼿꼿해. 자기가 잘났다고 자만에 빠져있고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들지 않아요. 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유 장로님이 엊그저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프로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부터 돌아본다는 거예요. 프로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부터 돌아보고 자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오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은혜가 되더라고. 믿음도 프로는 자기를 돌봐요. 이 아마추어 성도들은 맨날 탓만 해. 누구 탓만 해. 우리 교회가 어떠니, 말씀이 어떠니, 누가 어떠니, 남 탓만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을 존중해요.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습니다만 해가지고 신앙생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습니다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대요. 그걸 오늘은 성경에서 5가지로 우리에게 쭉 말씀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끝내십시다.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관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무관한 모든 삶은 어리석고 헛된 삶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고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듯이 이 술 취함과 같은 우리의 삶을 방탕과 방임으로 떨어지게 하는 무절제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피차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복종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 아멘. 그러면요, 부부지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맞니 안 맞니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요, 내 아내가 최고야, 내 남편이 최고야.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근데 주님과 멀어지면 이 왼수를 내가 왜 만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부부가 가까워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부부가 멀어져. 주님과 가까우면 목사하고도 가까워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목사 꼴도 보기 싫어. 목사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주님과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왜 얼굴이 굳어져?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혜롭다고 하나 우두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 하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지혜롭다 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힘들다 어렵다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잘 활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끌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도와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8월달 집회에 하나님, 이 한밤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지혜롭다 하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면 아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나 주님만이 지혜롭다 하시면 만족할 줄 압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 집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회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러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